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대한사랑 세계 환단학회에서 개최하는 2021년 국제 학술문화제에 참여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한국의 홍익인간 경영사상의 새로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발표자는 나는 전경주대 명예교수, 경영학 박사로 되어 있네요. 오늘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시작할까요? 예, 그럼 넘길까요? 파포 넘겨주실까요? 내가 넘길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차례는 첫말 한국의 홍익인간 경영사상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합일사상. 홍익인간 경영사상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합일사상으로서 포념표경과 연포문경의 16자경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있는데 포념표경과 연포문경은 제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16자입니다. 4416. 그래서 이름을 내가 16자경으로 붙였습니다. 제가 새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어 만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림토 문자. 가림다 문자의 그 천지 문자, 그러니까 천지 문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늘 회복 문자다. 천성 회복 문자, 천인 소통 문자로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가림토 문자를 해독하기는 어렵으나 다만 그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황국과 천부경의 홍익인간 경영사상. 천부경도 결국은 홍익인간 경영사상인데 그럼 천부경에 나타난 홍익인간 경영사상은 어떤 것인가? 그런데 내가 연구한 것은 천부경에서 나타나는 사상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도 철학, 브라만교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타나는 전변설, 또 적취설, 그리고 부처께서 설법하신 중도, 12연기설을 천부경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천부경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만은 그게 본격적으로 뭐 다 쓸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이제 프레임워크,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오훈 경영사상. 한국의 오훈은 좀 들어보셨겠죠. 그다음에 한국과 진리, 자유, 민주. 그래서 진자민이라고 이름을 다시 축약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홍익인간 경영사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사상이다. 그건 좀 이제 하단 측면이고 거시적인 측면이고 조금 더 이제 소프트하고 미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홍익 인간 경영 사상이 결국 사랑과 행복과 부자가 돼야 되겠죠. 부유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환단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것을 추가해서 사행부 홍익 인간 경영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로 한국의 홍익인간 경영사상의 이상국가. 그러면 이상한국, 이상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내가 좀 소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상국가는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박한 모습만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맺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 주제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천말의 이 논문의 명제는 신은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스스로 진화하여 인간은 인간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발견.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물론 신이 인간을 발견했죠. 발견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창조했다고 볼까요? 뭐 같은 뜻으로도 보는데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홍익인간 경영 사상을 다시 이해해서 새롭게 이해를 했을 때에 인간은 스스로 진화하여 인간은 인간을 발견하였다. 인간의 발견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죠. 서구에서는 인간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대개 서구는 이제 신본주의로 가다가 대개 이제 르네상스를 지났어. 데카르트가 코기트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서 이제 인간을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대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미 이제 부처, 노자, 공자가 이미 인간을 발견했죠. 부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꼭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불교 사상이 일체유심조죠. 일체유심조. 그게 유심이 뭡니까? 인간의 발견이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유자재. 공자도 이야기했죠. 정심소욕 해도 불유구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자유인이죠. 그래서 공자도 정심을 이야기해서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동양은 일찍 발견했죠.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는 조금 이제 다르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인간을 발견했는데 그 홍익인간 경사상은 이미 한국에서 인간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발견했느냐, 신이 발견했느냐, 그거는 이제 스스로 우리가 진화를 했으니까 결국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새로운 이해인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듣니 처음입니까? 그럼 또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홍익인간 경영사상은 한국에서 신시조선을 거쳐 현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1만 년 내려오는 유관 건국 사상이자 경영사상이다 이죠. 결국 인류의 상생 경영사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신본주의가 역시 빠질 수 없는 홍익인간의 중요한 개념 형성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또 다시 골세를 이해를 했고, 특히 이제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보통 상에서 고기를 또 뭐 다르게 또 볼 수 있지만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신시 조선경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축약해서 환신조경. 고기의 내용이 그 제목은 고조선 당문왕금인데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한국신시 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환신조경으로 경으로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포는표경, 이건 이제 16자경이고 천부경은 역시 이제 81자경이다. 삼일신고 366자경이다. 그래서 신사기 등등 여러 고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보면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 경제학적 분석이고 한국에서 내려오는 홍익인간 경영 사상이 갖고 있는 이상 국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홍익인간 경영 사상을 무작정 그것만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상 국가죠. 이상 국가가 없는 위대한 사상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볼 수는 없고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한국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 봤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고기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래전에 황국 제석의 나라를 말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황국은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었지만은 내가 4년 전에 황국이 맞다라는 것을 논증해서 그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4년 전 논문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새로운 번역을 냈습니다. 새로운 번역이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자, 맞는데, 이 세상 끝까지 널리 계속해서 인간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홍익인간의 새로운 이해로 봤습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보면 이 세상 끝까지, 이 공간 개념이죠. 이 세상 끝까지 널리, 공간의 끝까지 우리가 홍익인간하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의 끝까지, 공간과 시간의 끝까지 홍익인간 될 때까지 홍익인간을 하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롭게 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익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제 그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익이다. 이익이다 하면 뭡니까? 프라핏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이익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익이 아니고 프라핏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영사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홍익인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론에서 인간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견학 리지다 이거죠. 견학 리지. 그래서 리지, 올바르게 한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치지가 아니고 리지가 우리 고대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이다 이거죠. 이해하겠죠? 올바르게 하면 된다 이거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뭐 다스린다 이런 치지의 개념이 아니고 올바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 고대 사상에서는 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풍부의 우사, 운사 조직과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 조직을 지휘하여 인간 세계에 머물면서 인간 세계를 올바르게 했다. 그럼 이게 제세 리화죠. 역시 이제 리화인데 올바르게 만드는데, 이 제세 리화의 개념을 지금까지 해석한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이제 계속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왜 황국이 이 선비사 국자, 이 선비사 국자가 왜 나라 국자냐 하는 것은 제가 본인이 4년 전에 이미 논문을 썼습니다. 황국, 요 선비사 국자죠. 황국의 국이 거란 소자에도 나오는 국이며, 그 뜻은 나라 국자로서 황국은 황국이라는 변정. 이제 2017년에 논문을 썼으니까 이걸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겁니다. 왜 이 선비사 국자가 흔히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바로 나라 국자다 이거죠.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거란 소자에서 나온다. 이건 내가 한 30년 찾아가지고 그 논문을 4년 전에 썼습니다. 30년 정도 이 선비사 국자가 진짜 국자인데 그 사례가 어디 있느냐, 용례를 찾아라. 그래서 한 30년 찾아보니까 결국 나왔죠. 그런 소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요약하면 황국의 환인 천재께서 홍익인간을 주장하셨고 또 그걸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인의 환웅천왕이 그걸 구현했고 장군왕금이 완성자다 이거죠.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 등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개성이 됐다. 자, 이게 이 논문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보면 되고 프라핏, 경영학. 경영학의 신은 뭡니까? 경영의 신은
이익입니까? 프라핏 이익입니까? 능률, 이익, 이게 이제 경영학의 제일 핵심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프라핏은 원가, 가격 그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익으로 쓴 사람은 이미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익이란 말을 썼는데 조선사에서 이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 이거는 이제 경영학적인 프라핏이라는 용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 이익되게 한다 이게 아니고 이익이죠. 이익. 그렇죠. 근데 이익은 이게 뭐 좀 뭐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 불교 가면 지장전이 있고 그 주련의 마지막 주련이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익 인천 무량사라고 나옵니다. 이익이 사람과 하늘 세계에서 무량하게 있는 일이다. 이게 불교를 믿는 것이. 그래서 이익이라는 건 이거는 이미 부처께서 말씀하셨어요. 번역을 물론 이제 이익으로 번역을 했겠죠. 이건 불교에서는 종교 용어니까 뭐 이걸 쓴다고 해서 홍익 인간을 이익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나 나는 이제 특히 이제 프라핏 이익 그랬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익 되게 한다. 보통 이제 화인 천재께서 화농천왕에게 홍익 인간하라,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화인 천재와 화농천왕, 장군왕금도 인간에게 이익을 주지만 인간 스스로도 인간을 이익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인간도 인간을 이익되게 해야지 신이 인간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시대가 이제 인본주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인간은 넉넉히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인간이 뭐 신을 돕는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신의 세계에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되고 그럼 큰 문제 생깁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고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이 인간을 이익되게 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제 번역에서 이익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번역 자체도 자체지만은 뜻이 그렇다겠죠. 괜찮죠? 괜찮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인간을 이익되게 해야지 신만 인간을 이익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을 뭐 어떻게 뭐 넉넉히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점을 강조해서 그러면 경영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결국 슈퍼 리더십 혹은 셀프 리더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걸 더 축약하면은 신과 인간이 인간 세계를 이익되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왜 자꾸 신이 나오느냐?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계속 들어봐야 되겠죠.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봅시다. 자, 운수무업 부담도 이제 이게 왜 환신 적용이 있냐? 왜 환신 적용이 하면 특히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뭐 알 텐데 그런데 이제 한 마리의 공과 범이 있었는데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영체라고 할까요? 영체가 항상 신웅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인간이 되게 해달라. 그게 이제 결국 인본인데, 근데 그때 신이 신웅에 기도했는데 신이 영과 뜸수 함선지와 마늘 20주기를 보내주었다 이거죠. 보통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신령한 영음 있는 뜸수 마늘로 번역을 했죠. 그렇죠? 물론 나도 초기에
1987년에 첫 논문을 쓸 때 영음 있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로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1993년, 95년 정도에 이게 그게 아니고 신이 영을 주었다 이죠. 영을. 신이 공과 범에게 영을 주었다 이죠. 영과 뜸수 한 심지와 마늘 20주기 이 세 가지의 신물을 주었다 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걸 준 거는 신이 줬다 이거죠. 신. 그러니까 신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신이 영을 주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신을 빼고 인본주의만 내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본주의가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신본주의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그 창조, 크리에이션을 강조했죠. 자, 그건 또 계속해서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웅녀왕후께서 혼인할 짝이 없어서 그 때문에 매번 신단수에게 빌었다 이거죠. 주문을 외웠다 이거죠. 주문, 주술. 주술하니까 또 조금 뭐 어감이 좀 애매합니까? 그러나 종교의 본질이 주술이죠. 주술 빼면은 뭐 신비주의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기독교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교, 불교 뭐 다 주술이잖아요. 주술. 주술은 다 그렇다 하면 좀 그 부분들이 좀 소소할까요? 그중 일부가 주술이다 이렇게도 뭐 할 수 있는데 실제 본질은 같습니다. 주문을 외웠다. 그 아이를 갖게 해야 될 때. 근데 결혼은 누가 해줬습니까? 환웅천왕이 해주셨다 이죠.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 이죠. 요 이제 신웅에게 빌었고 신이 영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결혼할 것은 신단수 밑에서 주술을 했고 어디 갔어요? 신단수 밑에서 했고 그래서 신웅과 신과 신단수 삼신이 여기서 나왔다 이죠. 그럼 환웅천왕과 그 앞서 이제 환인천재 그리고 당군왕금은 사람인데 그건 신인이에요. 신인, 간맨. 그건 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넘어가겠고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신이 공과 범에게 영과 뜸수 한 선지자 마늘 20줄기 세 가지를 보내주셔서 곰을 웅녀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물론 이제 영은 제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95년에 책에 썼는데 그때는 영이 있는 숫과 마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조금 더 이제 핵심적으로 영과 숫과 마늘을 주었다. 보내주셨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이해가 빠르시군요. 이해가 이제 아는 것도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이해라고 써놨는데 그게 일반적인 이해가 아니고 아는 것의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이해입니다. 이해는 뭐냐면 why, 왜를 안단 말이에요. 왜? 인문학의 핵심이 또 이 왜를 알아야 된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왜 그래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용어가 이해입니다. 그 이해 위에 또 단계가 더 있어요. 지식이 그 아는 것의 단계가 더 있는데 막 생각하고 요 문제는 또 교원사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원사화가 또 천신교 사서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여기 있는 영수지성 그리고 정명지기 이걸 보내서 무수 인성을 조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무수 인성을 창조했다 이거죠. 거기는 환웅천왕이 창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은 아니냐? 신이 아닌데 왜 창조하느냐 한데 이제 환웅천왕이 신과 인간을 겸한다 이거죠. 그게 신인입니다. 간면. 그래서 이제 천신교의 매우 중요한 창조 교리로서 신과 인간과 영으로 이제 맺어진다 이거죠. 그냥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너 인간 있으라 해가지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인간과 신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게 애매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래 되면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애매하고 여기는 분명히 영으로 맺어져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그 인간 이전에 영을 보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죠. 그러면은 영을 매개로 해서 신과 인간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거? 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그 서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구 기독교에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어 줬다 이거죠. 숨. 그럼 숨이 영입니까? 숨이 영인가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영을 주었다, 숨을 주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교리가 있는 경전이 사실 알고 보면 잘 없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있고 우리로서는 이제 고기, 환신조경, 내가 이름 붙인 환신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주 있는 교리가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신과 신단서와 신홍이 영을 주어서 환인천재 환웅천왕이 이 홍익 인간의 그 사상을 제시를 했고, 이 신인은 뭐냐면 이쪽은 신인입니다. 신인으로 해석을 했죠. 그거는 이제 각자 해석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신인 더 감면이 이제 이쪽 인간 세계의 본질입니다. 이 천신교의 본질이고, 그 문제는 이신화인으로, 신사기에는 이신화인으로 나오고 교훈사에는 신인강세로 나옵니다. 신인강세. 고대 천신교, 환교, 요건 이제 내가 만든 말이죠. 교리, 세계적인 교리인데 딱 이런 표현이 나오는 다른 종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으로 나타났다. 그런 종교는 뭐 있겠죠. 있는데 우리 고대 종교 천신교에서 이신화인, 신인강세 요 말이 딱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고대 천신교가 가장 이제 발달된 측면이다.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강조한 것이 이제 신과 영, 일웅일호. 이건 동물이죠. 애일주, 산 20매. 이건 식물이죠. 그래서 일영이물을 가지고 인간, 옥녀황후를 창조하셨다 이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홍익 인간 사상의 핵심이다 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영의 본질이 신의 영이냐? 그럼 신의, 말하자면 신의 일부냐? 신의 어떤 어떤 이제 모습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고대 천신교에서는 일신강충으로 나타난다 이죠. 신자 신학. 이건 삶의 신고. 일신강충은 이제 앞에서는 16자 경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보기도 하고 신자 신학.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 속에 신령이 있다. 신의 일부가 있다. 이게 이제 신성이죠, 신성. 이 신성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서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이제 이단으로 간다. 그럼 서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제 불경한 사상입니다. 이 곧바로 이제 이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 영이 성령이 있냐? 성령, 홀리 스피릿. 그럼 이게 이제 성령인데, 그럼 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이냐? 그럼 우리 고대 사서에 나오는 선이냐, 전이냐, 또는 불교의 선이냐? 이거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영 또는 깨달은 영이다 이죠. 그럼 인간이 깨달을 수 있나요? 있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소성 불교에서는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다. 불성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대성 불교에서는
인간은 불성이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이라도 뜻은 대개 세 가지인데 그다음에 이제 일령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혼령, 일반적인 사람. 이건 신도 안 되고 성령도 안 되는, 신령도 안 되고 성령도 안 되는 그냥 일령이다. 이런 사상도 많죠. 일령이다. 그런데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이 일령을 부여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과 인간이 영으로 맺어지는가? 일령을 부여했느냐?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심오한 질문이다 이거죠. 심오합니까? 신이 일령을 부여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령만 부여했지 그 신령하고 성령은 아니죠. 아닙니까? 그것도 뭐 다르겠죠. 그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일령이라는 게 있기는 있느냐? 있습니까? 있나요? 사람이 이렇게 일령이 있나요? 지금 스피릿이 있나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돌아갔을 때 일령이 있나요? 영이 있나요? 물론 이제 종교에서 있다고 보죠. 그러나 유물론에 가면은 없다 그죠?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뭉쳐서 어떤 그 어떤 이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없다 이죠. 그 유물론에 가면은 일령 자체를 인정 안 한다 이죠. 안 합니까? 합니까? 요거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일령을 부여했느냐? 일령이 있기는 있느냐? 과연 그 일령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더 질문 경무의 수로 가면은 복잡하고 어쨌든 세 가지다 이제 신령과 성령, 일령으로 제가 요걸 크게 세 개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구분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신령이 고대 천신교로 가고 성령이 이제 천성교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령과 성령이 합한 것이 우리 그 삼일신고에서는 여기 이제 합해지는데 결국 일령, 성령, 신령이 합해진 게 삼일신고입니다. 자, 그건 더 우리가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신령과 성령과 일령 이제 삼령이고 그럼 결국 이제 신성인이다 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신과 인이 있고 그다음에 성이 있는데 요 문제는 이제 계속 봅시다. 그럼 이제 좀 서서히 흥미 있어집니까? 흥미 있습니까? 흥미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던 이야기랑 좀 다를 겁니다.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쓴다 이거죠. 그게 새로운 것을 써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는 또 차차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한 번 더 다 알면은 그야 뭐 큰 문제 생기죠. 대천재거나 아니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제 아까 그 16자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에 보면은 포념지표라고 나왔습니다. 포념지표에 보면은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리화 홍익인간 요 16자경이 나오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볼까요? 또 이제 연표지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요게 이제 환능옥이 자꾸 나오는데 요걸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신이 있고 일신이 강충 내 깊은 마음이 내려왔다 이죠. 내 깊은 마음이 내려왔을 때 뭡니까? 성통광명이다 이죠. 그러면 성통광명을 하고 난 다음 단계가 제세리화다 이죠. 그 다음 단계가 홍익인간이다 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되게 고기만 보고 요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환단고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앞 단계에 일신강충 성통광명 두 단계가 돼 있다 이죠. 여기 이제 점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신이 내 깊은 마음에 탄강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 일신을 성통해서 나의 본성이 광명에 통했다. 이거 이제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게 뭡니까? 선이고 전이죠. 그다음에 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제세리화다.
안 깨달으면 제세리화를 뭐 하느냐? 그거는 이제 또 더 수련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제세리화는 우선 그냥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인간을 올바르게 한다 이게 아니고 근본 뜻은 뭡니까? 이 종교적인 뜻입니다. 신이 탄광을 하거나 사람이 스스로 깨닫거나 그 다음에 제세리화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 제세리화는 종교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인간 세계에 머물면서 인간 세상을 올바르게 하다 그게 아니고 신이 인간 세상에 강세하거나 인간이 자기가 깨닫거나 그 연후에 이제 제세하면서 리화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환단고기 3일신고는 인간으로서는 추출하기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인류 지성사상 매우 경이로운 고대 경전이요 고대 사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가장 독창적이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천정교 역시 인류의 경이로운 종교요 사상이다. 이제 이 천정교가 물론 이제 내가 이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3일신고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천정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일신고에는 인간이 깨달으면은 뭡니까? 신이 된다 이거죠. 그 이제 상당히 경이로운 사상인데, 이제 더 이상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도 뭐 그걸 다 뭐 현묘한 부분을 다 말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이제 신선합일교와 천정교가 서구로 전포가 됐을 때 서구에서 나타나는 천정교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다 이제 그노시스 있고 그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서구에서 나타나는 3일 신교적인 사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노시스 이게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다 이죠. 다르게 말하면 깨달은 지혜.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 영지주의가 나타나는데 물론 이 영지주의가 지하화돼 가지고 전모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그 3일 신고하고 가장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통광명은 이제 천성교 모든 깨달음의 종교요. 풍류도 풍월도 천부경에서 나타나는 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도 하고 요 사상은 특히 요 이제 태양 광명 사상 이 천부경에 나오죠. 본신 본태양 그게 이제 태양 숭배 사상인데 그 태양 숭배 사상이 결국 이제 서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트라교 미트레이즘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이해하겠습니까? 혹시 이 미트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이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주장하는 건 태양광, 태양 햇살 그게 우주의 가장 전기고 에너지다 이거죠. 그러면 태양광 하면 벌써 이미 우리는 신라에서 나오잖아요. 신라 시조가 일광지신이다. 햇빛왕이다. 햇빛신, 햇빛왕. 그냥 태양왕이 아니고 태양이 발산하는 햇빛, 그 햇빛이 왕이 박혁거스다. 박혁거스가 그 뜻입니다. 혁거스가 내나 거스간이라는 뜻이랍니다. 거스간인데 그게 뭐냐면 제세리화한다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자 여기 나오는 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나는 깨달은 도인이 아니고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현묘한 세계를 말하기는 어렵고 깨달지 못한 자가 깨달은 것은 혹세무민하면 큰일 난다 이죠. 내가 지금 신이나 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죠. 이거 잘못하면 말이죠. 공부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공중부양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도를 깨쳤다. 이런 사람도 나타난다 이죠. 나타났습니까? 벌써 나타나가지고 있어요. 공중부양했다는 사람이. 그 공중부양해서 도를 깼었다고 말하는데 공중부양하고 도는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중부양했다고 도를 깨친다.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만약에 돌을 깨친 사람이 공중부양한다 하면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걸어 다녔습니까?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지. 그러니까 도하고 공중부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중부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돌을 깼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서울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이제 그래 이야기하면은 그는 신성모독이 된다 이죠. 그건 독신이 되니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익인간의 이신화인 사상이고 이인위본 사상이다. 이인위본은 이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이인위본 이게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죠. 중국에서는 삼국지에서 그 증거를 찾았다고 봤는데, 근데 내가 이제 미심쩍어서 상당히 노력해서 찾아본 결과 관자에 그 증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암 선생의 단군 세기에 이미 이인위본의 말이 나온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홍익인간에서 중요한 사상은 해원 거병 사상이다. 해원은 정신치유, 거병은 육체치유겠죠, 건강이겠죠. 여기 이제 환단곡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홍익인간의 한 측면이고, 그다음에 다섯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게 환단곡에는 이 중부차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 논어에서 이제 서부교로 나오는데 우리 환단곡에서는 부를 먼저 강조했군요. 근데 부서를 이게 이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게 하라는 이 사상이 어디에 적용된다면입니까? 민중에게 적용된다 이죠. 그래서 민본주의다 이죠. 민본주의.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상을 보면은 한국은 대한민국이고 대하늘민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대선민국이다. 이 한이란 말이 결국 선, 영어로 말하면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해라는 뜻이에요. 한이 국유화되면 어떻습니까? 선이잖아요. 선이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제 대선민국 그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일신광충 성통광명 제세리와 홍익인간 사상을 다른 종교와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다시 요약해서 네 글자 사자경으로서 성통공안인데,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이쪽은 상구보리고 이쪽은 하와충성이고, 유교를 보면 이거는 이제 수기, 이쪽은 치인이죠. 그걸 불교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고진멸도입니다. 고진멸도. 이거는 이제 사성제. 물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다고 봤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강조하면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신은 인간을 발견하였고 인간은 인간을 발견하였다. 그 인간의 발견. 이게 홍익인간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단곡에는 가림토 문자와 가림단 문자가 나옵니다. 그럼 가림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림. 가림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 그럼 가림토 문자는 이제 하늘과 땅 문자, 천지 문자다. 그럼 가림단은 다는 뭡니까? 이건 이제 회복, 다물 사상. 그래서 천인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신에게 뭔가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신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겠죠. 듣는데 이제 그 말을 위해서 가림토 문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후민정음도 한글로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후민정음은 한말, 한소리입니다. 한소리.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글로 이제 받아 적는 게 한글이고, 원 뜻은 뭡니까? 후민정음이니까 그건 소리다. 이게 소리. 소리를 바르게 한다. 그게 세종대왕께서 후민정음을 만든 근본 뜻인데, 그 후민정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이제 가림토 문자에서 나왔는데, 이 가림토 문자는 천지 문자다. 하늘과 땅이,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는 문자로 생각하고, 이 그 뜻이 또 어디 나오냐면 룬 문자. 이 이제 바이킹 문자에 룬 문자가 있는데, 바이킹족이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가 이 룬 문자입니다. 소통하는 말을 이제 적기 위해서.
이건 이제 지금 타로 카드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뜻도 나와 있고 소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룸 문자를 좀 연구하면은 우리 가임통 문자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부경은 이게 이제 이번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브라만의 그 전변설 그리고 자이나교의 적치설 불교의 중도 12연기설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연구의 제일 중요한 사상인데, 자 이것도 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시무시할 때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전변설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이나교의 적치설, 불교의 12연기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세계 사상계에서는 이게 이제 변증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철학의 정반합 변증법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중천지 이게 이제 정반합이죠. 천과 지가 대립물인데 이 대립물이 통합되었다. 대립물 통일. 그래서 이제 무슨 통일 법칙, 유물 변증법에 따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과 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중심, 인간 가운데 있다. 그다음에 이제 천일지인삼이 결국은 이제 변증법이죠. 정반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경에 불교의 중도 사상 그리고 이제 서구 철학에서 나오는 변증법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오은 사상.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일단 뭐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깊은 뜻은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홍익경영 사상을 현대 용어로 번역하면은 진리, 자유, 민주다. 그다음에 그걸 다르게 하면은 사랑, 행복, 부유입니다. 그래서 진자민 사행부.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홍익인간경영 사상의 이상국가 가장 소박하게 이상국가를 나타내면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정도의 생업이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아 안온하게 사는 국가. 이게 이제 나의 소박한 이상국가론입니다. 환난국에서 도출된. 이게 소박합니까? 소박합니까? 소박하다. 글쎄요. 아마 이 정도면은 세종대왕이 와도 이거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뜻은 소박한데 실천은 엄청 어렵습니다. 공자의 이상국가는 뭡니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자의 이상국가는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죽어가지 않는 국가. 그걸 공자가 가장 이상국가로 봤답니다. 소박합니까? 아주 소박하죠. 그런데 물건이 땅에 떨어져도 죽어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는 어떻습니까? 어렵죠. 수천 년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생업과 연금이 있는 삶이다. 우리가 흔히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인데 저녁은 누구나 이게 다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없습니까? 저녁 밥이 없다 이거죠. 그 저녁은 누구나 다 있는데 저녁 밥이 있는 세상, 그게 이제 가장 소박한 이상국가죠. 그래서 부유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업 연금 자본주의로 가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위대한 1만 년 황국을 위하여, 다가올 새 1만 년 새 황국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이상국가는 생업연금 자본주의고, 이 홍익인간 경영사상이 우리의 영적 자본이다. 자본으로서 계속 개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자. 그럼 이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뭐 크게 외칠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조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홍익인간 황국 만만세, 진리에 의한 자유를 위한 민주의 홍익인간 만만세,
사랑, 행복, 부유, 홍익인간, 대한민국 만만세. 어떻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걸 또 이제 축약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홍익인간, 한국 만만세, 진자사 홍익인간 만만세, 사행부 홍익인간 만만세, 홍익인간 대한 만만세. 그럼 만세 삼창이 왜 만만세 삼창입니까? 이제 이미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한국이 만년이 됐잖아요. 지금 만세 삼창에서 만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 지나갔는데 만세하면은 이미 늦잖아요. 그게 만만세다. 만만세가 우리의 위대한 이상국가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토론이나 질문할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